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나 거칠은 돌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저장 믿고 돌보아 주시고 공중의 새도 인도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 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아이고 아니가요. 예, 앵콜 받으시나요? 정말 귀한 찬송 얼마나 심령 속에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는 여기 옷을 우리 목사님 네 분의 성함을 오신다고 하신 분들에게 가지고 왜 가지고 있느냐면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긴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이현태 목사님
특별 찬송 너무 축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8쪽에 3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축복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or but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의 멸망을 받은 여기에서요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뭘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라는 말씀 속에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태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징계가 있었다. 그들의 삶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단축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하는 삶의 날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뭐가 장수인가? 하나님의 계수 속에 들어가는 날을 오래 살면은 참으로 오래 산 거고 80년, 90년 살아도 하나님 볼 때 몇 년 안 됐으면 그 몇 년. 아까 그래서 어제 로디고라고 하는 분이 와서 자기가 27살 되었다고 하고 정말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건 2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림 때부터 변화됐다. 예를 들면 주님 보시듯이 삶을 헤아리는 거죠. 그게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다수가 어떠했습니까? 2번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하지 아니한 행주처럼 새콤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좀 표현인데요. 행주가 마르지 않는 행주 냄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냄새나는 식으로 된다. 새콤한 냄새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햇빛만 받은 질그릇같이 금이 가고 부스러지기 쉽게 된다. 햇빛만 받은 질그릇같이. 여기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햇빛만 계속 쬐면은 쬐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3번 그들의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특별한 헌금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게 해주셨는가? 나도 참했는데 이러면서 예를 들어 막 추측하면 거기에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참 이제는 여유 있게 됐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나?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돼서 맡게 됐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그분은 경건한 분이에요. 경건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4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의미가 없고 씁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그들을 캐태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경솔하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쓴뿌리가 내린 듯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졌어요. 만나 먹다가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매출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또 표현인데요. 사진 찍을 때 노출이 심하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받다가 보니까 화면이 노출이 많이 돼서 화면이 어두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숙도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는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하고요, 예배를 예배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우리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며,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신비적인 경험과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배학에서 예배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만남이요, 그건 체험이요, 등등,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구경꾼이 많죠. 그리고 예배 판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존중돼야 합니다.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 보시죠. 9쪽으로 왔습니까? 9쪽으로 육신의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봤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 그걸 보여요. 이것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인데요. 여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까 서기는 대충 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연결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모님께서 전부 다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됩니다. 성서적인 말세는 어디입니까? 넓어놓으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러죠. 그러나 좁은 의미의 말세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왜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런 축복을 받고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다 같이요. 다시 한번요.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합니다.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여기에 교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있는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 본보기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의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묘사했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은 뭇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뭇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소홀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하듯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의 모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best sacrifice, 최선의 제사가 돼야 돼요. 제일 좋은 제사로 드리는 거야 돼요. 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고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거기에 sacrifice잖아요. 제물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예배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향적인 것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들의 경건은 세속화되었어요. 그런데 세속화되었어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열었던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비교 단어예요. 하품으로 변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쓰는 건요, 설교 듣다가 하품하는 분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니, 피곤해서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좀 비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앞에서 하품하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두고 세속화됐으니까 알고. 그런데 제일 그 미국 기독교 문화의 지출 중에 하나는요, 설교 중에 일어나면은 이건 그 설교 내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 교회 영납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급한 일이 있다가 진동으로 해놨다가 안 되면은 그냥 나가서 밖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한 메시지가 왔나. 그게 이제 우리 전체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딴 얘기, 딴 나라 얘기같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품으로 변했다. 이제 하품은 전염되는,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하품하면 여기저기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그 세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렇게 되는데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시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는 수가 있지만은 다른 분이 자꾸 설교하는데 시계 자꾸 보는 거는 엄청난 신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동기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내가 설교할 때는 처음에 잘 안 보는데 다른 분이 설교할 때는 자꾸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존중해라. 내가 나에게 요즘에는 시계도 잘 안 차잖아요. 난 차고 있는데 아들이 선물해서 차고 다니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2번뿐이 안 맞는 시기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교훈과 경고가 뭔가, 여기서 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첫째, 악한 것들을 즐겨했다. 방종이에요. 욕심이에요. self-indulgence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자기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liberty 하면 자유죠. 그런데 그 liberty 하면은 성경에
권한이라고도 번역이 되져요. 권이라고, 내 권을.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자유, 방종으로 해서 쓸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로로 다 같이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한은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방종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갖고. self-indulgence 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어요.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참 축복이 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뭐 전문 직업을 갖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분인데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도 고3짜리 아들을 수요일날 예배 데리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랬나 저는 그게 아니야. 그분의 태도, 주님을 향한 태도, 그 경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처럼 하지만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가요, 보세요. 뭘 하냐면은 고린도인들이 범죄한 것과 전부 다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죄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간음을 행하였다. 어때? 부도덕한 행위. 이건 멈추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우리들에게 있어 이 도덕적인 것은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가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이건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들어왔잖아요. 간음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들이 계모회를 행해서 음행을 행했잖아요. 이게 이럴 일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예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짐짓 범죄하지 말아요. 짐짓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만민 제사장 집회에 있다. 그렇다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일을 경히 여겨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가장 귀중히 여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건 미숙한 사람이고요. 그건 미숙한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누나 특별히. 그런데 그거 보면은 틀림없이 개들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개들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이건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 대하여 값없이 원망하거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no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놓기에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라 이 말인데 냉소, cynical, 영어로는 cynical이란 말이죠. 냉소적인 말, 네거티브, 부정적이란 이런 말 됐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2번이 뭐예요? 2번은 주의하라. 그냥 우상 숭배, 그게 항상 탐심이니까 그걸 주의하라. 이렇게 물어보신 거 괜찮아요. 제가 지나가. 3번이에요. 부도덕한 행위를 멈추라. 부도덕한 행위는 멈춰라. 짐짓 범죄하지 말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말을 바꾸세요. 적용하대로. 그냥 이거 제가 이어가느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의미도 바꾸시고 필요한 대로 잘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서기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3번 무디어진 경건의 결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디어진 건 현상이라 이 말이죠. 무디어진 경건이 무디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 보면은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별로 감사가 없어요. 이건 그분의 경건이 무뎌진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바로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요. 이거는 정말 감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자 오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걸으셨는데 왜 한 명인데 너 잘 왔다, 그래 너라도 와서 좋다, 그러지 않고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감사의 당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너 왜 감사 안 하지?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잘해야 할 말 2가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인격개발 세미나에서 가드리니스에 할 때는 뭐가 들어갔느냐면요, 용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닮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좋은 축복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냉해지며 차가워지며 무관심해졌습니다. 무관심에 여기 해가 빠졌기 때문에 안에다가 넣었는데 무관심해졌습니다. 해는 사실 까만 글씨로 나왔어요. 무관심해져. 이게 indifference,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tender hearted, 부드러운 마음 중에 하나가 관심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친절한 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펠로십이라고도 하죠. 펠로십. 그 다음에 쉐어링이라고 하죠. 이게 A입니다. 쉐어링, 주고 나눔이죠. 그러면
participation, 참여죠. participation, 션 해도 되고 participating 해도 이렇게 되는데요. 킹 제임스에는요, 영어 성경에 그것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같은 예도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할 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통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소통의 5단계가 있어요. 열차였지만은 우리가 소통을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통을 말할 때 이 5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는 게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나세요? 그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인사도 서로 안 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좀 찾아가서 먼저 인사 좀 하면은 뭐 이익 있고 손해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안 합니까? 초대 교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문화로. 그대로 서럽게 하고, 물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니까. 인사 좀 할 줄 알라니. 인사도 그것도 아까운가 말이야. 그것도 아까워서 못하는 거면 그것도 안 가와서 불편하니까 일이 피어가느냐 이 말이야. 아니지요.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네요. 두 번째로는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리포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 감성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런 말 때문에 내가 화났어. 이게 화가 났다. 내가 이래서 부담이 됐고 좀 화가 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이래서 내가 슬펐어.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상당히 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속 보이는 단계예요. 방어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방어 장치할 필요 없어요. 속 그대로 내놔도 안전해요. 그걸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이건 우리 둘이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누가 뭐래 그래요? 여기에 이렇다면 속 보이는 단계까지.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그래봤어요. 지금은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 전에 한번 그래서 목사님들 네 분이 주로 모이는 곳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고 1, 2, 3번 중에 5번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상당한 목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들은 좀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3번에 멈췄어요. 화도 못 내고 감성적 얘기도 못하고 닥쳐 하는 걸로 끝나고 다 그렇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까지 그때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거룩함
입맞춤은 아니라도 거룩한 손으로 악수합시다. 서로 교제 악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러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예배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유예배예요. 자유예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만나면은 인사했어요. 반갑게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일 때 순교적인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분 하나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목자 심정입니다. 저는요, 강단에서요, 열심히 성도들 나오는 보면요, 좋아요. 그때 어떤 분이 안 나오면 방해가 돼요. 왜 안 나왔을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어떤 일이 생겼나? 잘 나오던 분이 왜 못 나왔나?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전화 한번 주면은 참 좋죠. 제가 다 못 받으니까 우리 여기 김관지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시간 나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돌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점진적으로 열이는 무디어 갔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냥 immediately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그레시브 하나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개구리탕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섬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슬 물 끓이니까 이거 좋구나 했다가 탕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은 애굽 땅에 사나운 감독들의 채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이렇다면 용서받은 사람들, 그 해방받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야기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그 구약의 어토먼트라고 하는 그 속죄라는 말은 커버링,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십시오. 그들의 웃음은 도전의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대신에 모든 것은 한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이 되고 루틴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나 이게 그냥 예배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열정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냥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로 괴로워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게 참 그래서요. 여기에 과정이 되고 말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 경건이 무뎌졌는가 합니다. 6번, 그들은 그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경홀해지고, 경홀이 여기서 경홀해지고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심중이 아니고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1쪽에 적용과 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배경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이 되고, 신학교는 학문만 남고 교회 강단은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말씀에서 이탈된 생활을 하며 자의적인 삶으로 부패하고 쉽게 노를 바라거나 악독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침식당할 위험을 유의하지 않으면 침체, 슬럼프에 빠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그 밑에 맨 끝에 줄을 좀 그어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침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오늘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조금 잠잠해졌어요. 오래 약을 먹고 극하지. 그걸 오래 하니까요, 육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려고 그래요. 운동하던 거 운동하고 올라가기 싫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성경을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늘 공부하는 거 그거는 뭐 좋아하지만은 일상 매일 읽어가던 게 슬로우 다운 되고 잘못하면 슬럼프에, 이렇다면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생길 때 슬럼프가 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하면은 특징이 슬럼프가 와요. 아무도 슬럼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빨리 극복하는 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슬럼프가 와요. 합리화시키고 그게 늘 저 사람이 이랬고 뭐 내가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내 목,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지배받게 돼요. 그분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망하니까 낙심하니까 슬럼프에 빠져요.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의욕 상실이에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강남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해요. 철저하게 해줘요. 그런데 설문지가 꼭 있어요. 그 중에 죽고 싶은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꼭 물어봐요. 죽고 싶은 생각이 난 때가 있습니까? 이게 우울증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는 있었지만 죽고 싶은 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내 혼자. 그래서 우리 자매들 어떤 때 포기하고 싶은 때는 있지만 아직 죽고 싶은 때까지는 없습니다. 슬럼프가 누구든지 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 선수들 그렇게 잘든 배팅이나 잘 치던 분이 슬럼프가 오니까 왜 이렇게 못 쳐요? 이번에 박병호가 그렇게 못 치다가 나중에 홈런 쳤잖아요. 그분 나오면 아이고 저게 그 메이저리그에 갈 뿐이고 뭐 천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한번 보여줘야 할 텐데 별로 안, 그러다가 몇 번 쳤어요. 치기는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슬럼프가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를 쓰시고 있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가장 하나님 싫어한 게 교만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무슨 칭찬을 받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축복을 마음대로 누렸든지 간에, 그때 생각해야 될 거, 겸손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 빌립보서에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지님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제일 바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될까 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는 파상된 그릇으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진 그릇으로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 빠지세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스윈들 목사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그분의 세 자매를 알고 있는데, 주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맛 좀 보자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인데,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3번 넘어집니다. 이거 일단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참된 경건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13쪽으로 왔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도록 너무나 멀리 갔다 생각하여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그게 자포자기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사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로 왜 자살을 합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어느 시점까지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셨으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걸 찾아서 인조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즐겨하십시오.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31절로 잘못 나왔어요.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시작. 감당하려면 능히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몇 번 말씀한 맨 위에는 자포자기고 그 다음에 1번은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2번 지금 올바른 시작을 하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여생의 첫날입니다. 아멘. 절대 뒤에 것은 있고, 바울이 그랬죠. 왜 뒤에 거 있어요? 뒤에 것은 성공해도 교만해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실패하면 좌절해요. 그러니까 뒤에 거 영향받지 말고 앞으로 할 일 바라보고 나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 할 일.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아직 사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봐야 될 영혼이 아직 있다면 사역이 있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나가세요. 이 메시지는요 제가 필요해서 한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1.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상실시작했나? 어딘가 낙심이 찾아들기 시작해 슬럼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2번 경건 생활이 형식적이며 역겨운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삶이 그냥 형식적이고 역겨운가? 주의 사역이 그냥 역겨운가? 놓고 싶은가? 3번 어디에서 잘못되기 시작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책망이 뭐예요? 어디에서 잘못되기 시작했나? 그걸 보고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책망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 성숙한 사람은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뭐예요?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밖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날로 새로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신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몸이 노쇠해가는 거 어떻게 잡아요? 안 돼요. 저는 평균 6시간씩 자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 그리고 낮잠이라는 건 아예 안 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7시간 자고 8시간 누워 있어도 충분히 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 해야 되나? 그러면 내 심령은 어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새롭게 사랑하는가? 은혜가 더 있는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야죠. 그래야 견딥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없다면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4번이었어요? 5번 당신의 영적 생활에 생명력이 부족하게 된 것을 자백하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을 했어요. 첫사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할 때 방송도 그러고요, 구티비도 그러고 꼭 복음적인 요소를 첨가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이죠. 제가 딱 6분 더 했습니다. 참 이때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하반기 한 학기 저희들도 신실하시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강의해 주신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에게 목사님이 이미 경험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귀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